자, 오늘 우리 특세 다섯 번째 말씀 이기는 힘은 무슨 힘이죠? 인내력. 오늘은 인내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내력이라고 하는 건 그림으로 여러분 그려보시면,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땅 속으로 자라는 뿌리와 같은 것이에요. 땅 위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지겠지만 땅 아래로 깊이 자라가는 뿌리 같은 이 영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인내의 뿌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기에 맞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겸손, 온유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위로만 높아지는 성장과 다르게 아래로 깊어지는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김종길이라는 시인이 아픔이라는 시에서 한떨기 꽃을 피우는 그 씨앗의 변화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제가 시 한 수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한 아픔 끝에 피어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도 이 나이가 되었어야 비로소 그것을 알았다. 초봄부터 들의 철쭉 포기에서 꽃망울들이 애처롭게 땀나듯 연두빛 진액을 짜내던 그 지루한 인내를 지켜보고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다. 씨앗에서 발아하여 이렇게 꽃으로 피어날 때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의 색깔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지루한 인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내에 도중하차하는 건 그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좋을 것을 끝까지 아름다운 색을 만들지 못하고 중도에 저물어 버리는, 사그라드는 그런 이유는 인내가 피어나는 그 보상을 끝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꽃을 피우듯 이렇게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꽉꽉 이렇게 다지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 바로 그 인내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로 그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내가 정말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내를 요한다 하는 거야. 물론 반대면에서 인내 없이도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 세상이 너무 편리해졌죠.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아져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던 탓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이 편리함이 가져다 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병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는 걸 이제는 잘 못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태어나 자라는 세대를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하거든요. MZ 세대 다음에 세대를 알파 세대. 어떤 차이가 있냐면 MZ 세대는 스마트폰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 정도인데, 알파 세대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태교를 받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완전히 일상화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사고 구조가, 그 문화적인 습득 수용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도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편리한 도구를 써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 디지털 조급증이라고 하는 걸 앓게 돼요. 평균 잡아 22분에 한 번꼴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조급증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것이 현대사회,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할 때 이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사실 이 시대가 인내 없이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엔 보세요. 모든 게 다 영상화, 시각화되죠.
스마트폰 사용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아마 너튜브입니다. 이제는 뉴스든지 뭐든지 간에 다 영상화된 방식으로 사람들이 봐요. 근데 영상 매체라고 하는 것이 상상력을 고갈시킵니다. 영상 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요깃거리들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방식들이 사실 교회 안에 예배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어서, 보십시오. 지금 가까운 강단을 앞에 두고도 여러분은 다 화면을 보고 계세요. 많은 경우에. 실물보다도 영상이 더 익숙해져 가는 이러한 시대. 근데 이 영상이라고 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많은 이미지들을 송출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디지털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영적인 방식이잖아요. 영성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 방식들조차도 다 영상화되고 시각화되고, 그래서 감각화되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이 영적인 소통이 참 불리해져가는, 편안하지만 불리해져가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지난 2년간 우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차선의 선택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야기된 큰 변화 중에 하나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래도 가난해요. 간절해요. 이 좁은 화면을 보면서 현장감이 떨어지는 예배에 드릴 때 진정 예배에 대한 목마른 성도들은 더 간절해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했다. 이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현장성이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영성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이 참여의 부분을 상당히 배제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우 인내심 없는 예배자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예배는 사실 온몸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제사로부터 신약의 영적 예배, 모든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특별하게 지정된 장소로 와야 됐어요. 아, 우리 집이 편한데요? 그런 건 가당치도 않아요. 예배하는 정한 장소에 와야 되고, 정한 시간에 와야 되고, 그냥 옵니까? 자기 예물에 제사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예배 모든 절차 속에 그들은 직접 참여를 합니다. 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에요. 예배 드려지는 그 모든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 예배 방식에 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영적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오히려 우리가 더 부지런히 인내를 가지고 그 예배 전 과정에, 준비부터 과정에 이르러 예배 참여하는 순서 하나하나에 발휘되어야 할 그 인내심이 고갈되어졌어. 요즘엔 되게 평준화된 1시간짜리 예배도 성도들은 몸을 틀어 해요. 3, 40분 말씀이 어디예요? 15분, 20분 들어도 막 베베 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문화 안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변화되어져 있는 그 습성이 우리의 몸으로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몸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코로나 와중은 몰라요. 오히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갈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온라인이 최적화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은 이제 현장에 오는 것에 번거로움을 느낄 것이고, 현장의 부대낌에 있어서 어색함을 느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영상화된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진짜이고 최선인 줄 아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 이건 매우 위태로운 예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인내력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건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문화적인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와닿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성도들에게는 이 인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일찍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날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실 자연의 세계는 살기 좋아지는 쪽이 아니라 점점 더 힘들어지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 물리학의 법칙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자연 세계에만 이런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지 않고요, 성도들이 신앙하기 좋은 쪽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신앙하며 살아가는데 저해할 만한 요소들이 많고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네, 이 세상의 통치의 권력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는 그 날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특정 계층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건 초기 사도들이나 초대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예언의 특징은 그 당시의 의미와 오늘의 의미와 종말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것, 주님이 이 모든 말씀 앞에 하신 게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 모든 걸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편리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력이라는 거죠. 자, 어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위대한 결단력을 가지고 죽음조차 불사하는 그 담대함으로 거센 불길 속에 그들이 들어갔잖아요. 살겠다고 간 것 아니죠.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타들어가는 불길 속에 많은 이들이 화형을 당하면서까지도 주를 내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뭘 가리키겠습니까? 인내력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는 그걸 약간은 신비화시키거나 조금은 더 과장시켜서 순교자들이 타들어가는 불길 속에서도 찬송 부르고 심지어 기뻐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죽음이에요. 고통은 고통이고요. 많은 순교자들이 엄청난 고문을 당할 때 즐거워하면서 그 고문을 당할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못이 박히고 정말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의 최악은 타들어가는 갈증인데, 그럴 때 주님은 부르짖으셨어요. 왜 나를 버리시냐고, 내가 목마르다고. 네, 그것은 인내를 요하는 과정이에요. 인내의 끝에서 순교의 영광은 오는 것이고, 인내의 끝에서 성도는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 인내의 영웅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은 11장 앞서 보여졌던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곧 인내의 영웅들. 자,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모든 무서운 것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뭐로써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경주를 달려갔던 인내의 영웅들의 본보기를 보아야 하고 닮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했던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학자가 인내력을
이 초대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열쇠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 때문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하면요, 그들은 선교 전략이 아닌 기도, 교리, 교육, 예배를 통한 전인적 변화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인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위대한 일들을 증언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살아냈다. 삶으로서 복음화된 인내를 요하는 거죠. 그 모습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외부인들을 끌어들였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 바로 이런 방식이죠. 초대교회는 요란하게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지도 않았고요, 어디 근사한 건물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이기를 힘썼을 뿐이고 모일 때마다 예배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쳤고 그들 안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서로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이 본질의 교회의 정체성, 복잡하진 않아도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한 그 교회됨을 그들이 인내로서 지켜나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은 주변인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소, 나도 당신들의 그 은혜로운 그 모습 속에 동참하고 싶소 하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박해했던 이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을 조롱했던 이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바로 초대교회에 이 숨어있는 인내력이 그 일들을 가능케 했다는 거죠. 3, 4세기로 넘어가는 그 초기 시대에는요, 박해가 더 극심해졌는데 그러할 때 교회는 카타콤이라고 불렀던 지하 묘지에 들어서면서까지, 왜 그들이 지하 묘지까지 들어갔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본다면 코로나 2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였습니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우린 이분이스되 답하긴 참 어려울 겁니다. 지하 묘지까지 시체 냄새를 맡아가면서까지 들어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썼던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이 이유가 돼서 발걸음이 멀어지고 할 수만 있다. 우리는 지금 묘지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을 들어올 때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시선과 이 염려,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배당 문이 여전히 환하게 이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열려지지 않는 이것은 후대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보리라 할 때 우리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이 시기를 지나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힘들면 힘들수록 인내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이 인내의 능력이 끝에서 씨앗이 변하여 꽃을 피우듯이, 꽃지고 열매를 맺듯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내, 버티고 견디고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가 편안한 시절에 드렸던 예배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것을 그저 달콤한 사탕을 먹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내라고 하는 건 힘든 것을 꾸준히 해내는 능력입니다. 힘든 것을 면하는 게 아니고 힘든 걸 꾸준히 해내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달리기는 100m 단거리가 아니고 42.195km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를 뛰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를 뛰는 육상 선수에게는 근력과 스피드가 생명이라면 장거리 마라토너에게는 심폐지구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이와 같다면
인내라고 하는 거 영적인 지구력이거든요. 영적인 지구력이에요. 견뎌내고 참아내고 버텨내는 거. 그 마라톤 선수들도 아무리 훈련되고 기량이 돼 있어도 마의 구간을 통과할 때는 죽을 맛이 안 돼요. 그래서 마주오는 차가 나를 한번 부딪혀줬으면 좋겠다. 그냥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선에 고울인하기를 목표로. 그러니까 훈련의 방식이 틀려요. 단거리를 뛰는 방식과 장거리를 뛰는 방식. 근데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단거리라기보다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상시 훈련도 인내력을 길러야 유사시든 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통과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 거기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섬김, 거기에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섬긴다고 할 때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감보다는 조금 더 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인내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살지만 하루 단위를 살지만 하루살이는 아니잖아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온 시점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헉헉될 만큼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경주에는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줄 때 바로 인내의 대가, 인내의 영웅 중에 영웅,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고통이니 참은 것이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해 내신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탄생하시면서 내내 그 인내의 전 과정을 이어오신 거예요. 나사렛 그 동네에서 목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30년의 무명 세월, 우리 같으면 얼마나 그 이름을 떨치고 싶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나의 소명도 알고, 그런데 30년의 묵은 세월을 보내라고 하면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출세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딱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10배가 되는 30년의 세월을 인내로서 참아내신 겁니다. 3년의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구간, 점점 갈수록 그 인내의 강도는 더해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나아가신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은 인내의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네,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인내를 표현합니다. 오래 참기의 대가,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조바심을 내지는 않았어요. 평생이라도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탕자의 아버지로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은 기다리기 선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이죠. 자,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 공적인 섬김 모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인내의 힘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무슨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적인 삶이든 공적인 섬김이든 어떤 자리에서나 우리는 바로 그 인내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짐, 자기의 몸무게보다 더 많은 짐도 실어 나르는 나귀를 보세요. 낙타를 보세요. 그 동물들은 무거운 짐을 지어줬다고
칭얼대거나 삐지거나 토라지거나 그런 것 없어요. 그냥 나귀의 미덕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것인데, 우리들은 때로는 짐승만 못하게 그 가벼운 우리의 책임조차도 버겁다고 불편하다고 벗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인내의 부족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내에 우리가 가닿을 수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십자가 지라는 것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훈련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향하는 겁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죠. 작은 인내를 하루하루 쌓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오히려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인내케 하는 누군가,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 속에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은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인내심을 키워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꺼번에 십자가 지듯 위대하고 순교의 사명을 바로 당장 지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인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비록 좋게 여겨지지 않는 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대의에 맞는 것이다,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내가 하나 희생하면 되는 일이라 라고 부딪혀 오면 그것을 참아낼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발휘되어지는 인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인내를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은 이렇게 자라가듯이 우리는 작은 하나의 절제를 쌓아서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그 인내를 길러서 온전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바로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큰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줄을 서는 거 하나도 한국 사람들은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빨리 좀 가려고 못 기다려요. 여기 하면 옆길로 가고 근데 그런 것 하나에서부터도 질서의식에서도 인내를 좀 찾고, 코로나 시기에 막바로 들어오는 것도 불편하게 때로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대기해야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인내예요. 여러분, 이 공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지켜야 될 에티켓, 매너, 이게 불편하거든요. 댁에서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함께 나오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그런 이 인내를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지켜줌으로써 공동의 예배가 지금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런 인내를 서로에게 함께 나누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교회의 한 역사 속에 정말 인내의 많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이 18세기 아주 복음주의권 영국에서 아주 걸출하게 유명한 찰스 시메온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는 건, 그는 한 교회 지역에서 50여 년간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초기 10수년 동안 그 교인들 중에 반대파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얼마나 짓궂게 굴었던지 아예 교회당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예배 자석을 폐쇄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자그마치 10수년을 그 수모를 참아낸 거예요. 이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좁디 좁은 그 설교단 하나만이라도 열려지는 걸 감사하면서 그 모진 수고와 핍박을 견뎌내어 결국에는 모두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심으로 교회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 목회에 이 지난한 일을 걸어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머리이신 주님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죽음도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즐거워합니다. 끈기 있게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는 곧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그 신호는 무슨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인내를 가지고 이걸 지나가야 되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데 그냥 지나가지는 게 아니고요, 인내로서 참아낼 때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걸 보이지 않는 아래로 자라는 뿌리의 힘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도들의 영성은 참아낼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겉으로 드러나는 영성을 중요시해요. 한국교회는 무언가 과시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열광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으로서 얼마나 메마른 기근의 시대라면 뿌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선인장이 버텨내는 것, 그 아래로 뿌리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일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상황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갈 때 주여 나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인내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침뱉는 사람들을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참으신 거예요. 좋은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발휘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대하여 인내해야 되는 까닭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인데, 조롱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맞불을 켜면 안 돼요. 인내로 받아내야 되고 참아내는 것이 기독교적인 승리입니다. 복음은 총칼을 내세우지 않아요. 복음은 사랑의 인내를 가르칠 것이고, 그 사랑의 인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인내를 요하는 이 시대, 인내를 요하는 개인의 성도의 신앙, 교회의 이 모든 형편 속에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 세상에 감동을 안겨주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그 통로를 교회가 인내로서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봤던 욥기는 인내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욥을 보잖아요. 욥이 뭐 기계처럼 인내를 발휘했습니까? 아니죠. 욥도 쓰러지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욥의 인내는 결국 끝까지 갔다는 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 주님 보리라, 나 주님 찾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나아갔던 그 끝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이 욥의 인내처럼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한이 다하는 날까지 나 주님께 나아가리라.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듯이 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리라.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인내의 경주 이어가리라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